저는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격적인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비전. 인격적인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비전. 제가 가로치고 이렇게 제목이 좀 길어서 이건 쓰진 않았지만 인격적인 성령이 불의 혀처럼 말씀하시는 교회의 비전. 이 성령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을 때 그 형상이 불의 혀와 같았다고 했거든요. 불의 혀. 불의 혀가 뭡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불의 혀로 표현한 그것이 형상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비전은 사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비전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비전, 하나님이 제게 한 주 동안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데 한 5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적 비전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12개가 될 수도 있고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5개, 2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안에 목회 철학,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부활체,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했다라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죠. 저는 그것을 상상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굉장히 궁금해요. 40일 동안 뭘 했을까? 제자들은 또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보면서 신기했을까? 뭐 신기한 정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봐도 신기할 정도인데 그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몇 주 동안은 최소 1, 2주는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병든 자가 나은 것도 놀랍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놀랍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도 놀라운데 그것은 우리가 신기하고 놀라울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보다는 더 아예 상상이 되지 않는, 그죠?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두나미스,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부활 생명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요. 푸뉴마, 영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우린 성령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람처럼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쥐고 싶어도 쥘 수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예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인격적인 성령의 음성을 모두 다 듣는 더 라이프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을 리가 없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불처럼 뜨거워졌어요. 불처럼 충만했죠. 모든 사람이 출신과 배경, 문화와 수준을 초월하여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하늘의 언어죠. 불의 혀 같은, 그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불의 혀 같은 불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입술이 터졌는데 하늘의 언어를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문화가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가정 환경이 달라요. 경험한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모두 다 각자 모습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배경이 달라요. 여러분들 다 모든 형편과 모든 경험, 배경, 출신, 집안 환경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방언을 다 받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방언을 다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열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방언을 할 때 우리가 기도가 뚫립니다. 기도가 풀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또 우리의 정황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즉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까먹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영어?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대답을 안 하고 몇 번을 물어보게 만들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근데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까먹잖아요. 저도 호주에서 이제 4년 반 있다가 온 지가 이제 10년이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입니다. 영어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방언도 하늘의 언어거든요.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다음에 방언을 받으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순간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직감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한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못 받았을지라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금방 하나님을 뉘앙스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말로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을 잃어버리지 말고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기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각지에서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각자의 언어가 다르고요, 출신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환경이 다른데 한 영으로 한 하나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자, 제가 5가지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비전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은 마가의 다락방 모임의 비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모임의 비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은신처였어요. 예수님의 아지트.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 그리스 이름이듯이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죠.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 하니까 우리가 다락방 이미지가 굉장히 좀 작은 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좀 유복하고 잘 사는 집안의 다락방은 연회장으로 썼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연회를 베풀고 어떤 축제도 하고 그곳에서 어떤 집안 행사도 치르고.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안이 굉장히 유복했는데 그 집안이 좀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장소를 기꺼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마가는 이를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죠. 그 집안의 아들이었으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첫 복음이거든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 다 이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서를 먼저 쓴 게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는 무명의 제자인 마가가 복음서를 먼저 쓴 겁니다. 놀라운 거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요. 최후의 만찬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장소가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이 마가의 다락방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어떤 회관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무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게 되죠. 그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날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자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70명의 제자들도 가르쳐 주셨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지만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교회의 DNA를 가르치셨죠. 교회의 정신을 가르치셨죠. 교회의 밑바탕이 되는 세포, DNA를 가르치셨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비전이 마가의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사랑받는 자의 비전을 품었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사랑받는 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놀라운 장소인지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 모임은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보내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세울 이방인 교회의 모형이 되었죠. 대부분 이 유럽에 세워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모습들은 로마 교회처럼 조금 큰 규모의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가정교회가 많았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이 가정교회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가정이 아니라 큰 가정도 있었죠. 왜냐하면 유복한 집안은 이렇게 120명이나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만큼 큰 집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모형이었어요. 그들은 교제하기를 힘쓰고요. 우리 아이들 좀 조금만 우리 아이들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격려했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전하는데 온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모임의 비전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재생산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재생산의 비전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의 비전은 교회를 낳는 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의 모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 재생산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 비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전하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전하는 비전.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부활 생명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 비전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비전의 보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부활 생명의 보증인이에요. 우리가 전셋집에 살 때는 보증금을 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 생명의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힘차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시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본래 로마 시대의 복음, 굿뉴스라는 것은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그 땅, 그 도시에 온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굿뉴스, 유앙게리온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로마의 시저가 우리의 구원자요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시다. 이분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 유한게리온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복음, 유한게리온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미친 사람들이죠. 그게 복음이라고? 아니, 로마의 시저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구원자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거는 당시에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을 받고요, 굴하지 않고요, 실패와 고난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거든요. 초대교회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예요.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이 유한계련, 이 굿뉴스를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자의 결박이 막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의사들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문제는 귀신의 역사였고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들이 그렇게 세분화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어떤 신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막 쫓아내니까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막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저쪽 라틴 아메리카나 저쪽 아프리카나 이런 의학적인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우리들이 믿을 수 없고 기이한 일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두나미스,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의 결과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결과는 치유의 두나미스였어요. 부활 생명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고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것. 이것을 미리 맛본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예상합니까? 다음 주를 예상합니까? 다음 달을 예상합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삶이잖아요. 이 도시의 삶은 그야말로 불확실한 삶의 연속입니다. 내년에 우리 직업이 어떻게 될지, 내년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년에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내 육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우리 몸에 조그만한 혹이 발견되었다, 우리 장에 조그만한 혹이 발견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제 들을지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생명은 우리 가운데 이처럼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역전의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역전. 억눌리고 종살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자유하고 결박이 풀어지는 역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약하고 작은 자가 세상의 거인을 이기는 역전의 소식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임금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왕이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성도의 비전입니다. 의로운 성도의 비전.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은 의로운 성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안 읽겠죠. 지금 성경 통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를 내서 시간을 내서 이 사도행전을 쭉 한번 집중적으로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름들을 보면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름. 7 전도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무명의 성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스데반이 나오고요, 빌립 전도자가 나오고요, 무명의 사도 바나바와 실라가 나옵니다. 요한이나 불리는 마가가 나오고요, 자색 옷감을 팔았던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나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여성도 베베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아주 도왔던 부부 천막지기 브루스길라와 남편 아굴라가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는 의사 누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무명의 제자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돕고 옆에서 동행했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중간부터 주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주어가 우리로 바뀌어요. 누가가 아니라 우리로 바뀝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복수의 무명의 제자들,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을 돕거든요. 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무명의 제자들, 무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회심한 감옥 간수. 그 밖에 제가 지금 시간상 거명하지 못하는 이름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은 의로운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찬 열정적이고 의로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가 같은 엄마 아빠에서 낳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아주 제자가 돼서 예루살렘의 기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돼요. 이 야고보가 그러한 사도행전에 나온 그 무명의 성도들, 또한 이방의 성도들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라고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명의 제자들, 의로운 성도들을 통해 각 처소,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당시에 엄청났던 것 같아요. 보통 역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건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인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 순교와 고난의 역사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본도에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다 추방해버리거든요. 그들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이 마치 이 도시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본도에서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본도 이탈리아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가 없고 차가 없는 시대에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퍼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였어요. 인터넷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고 어떤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당시에 대단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립과 같은 평신도 전도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에디오피아 금고를 맡은 고위 관료 네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고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데 아주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최대한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지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비전입니다. 네 번째 비전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청년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청년의 비전. 가만 보니까 여기 청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청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이 청년이십니까? 아멘. 네 번째 비전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청년의 비전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청년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데요. 청년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다 잡아들여서 옥으로 가두기 위해서 막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도상까지 이르렀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덮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정신이 없고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울을 부추겨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안수하러 갑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바울의 눈이 떠지고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때서부터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나는 여태까지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일을 보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공교롭게도 청년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청년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청년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청년의 마음이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을 참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얻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단자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의 청년, 또한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고 안티 크리스천들,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스스로 무신론자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의 세대가 성령의 영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을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사람은 죽기를 각오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 로마까지 가서 시조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겁니다.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이방 교회에 꽃을 피워요. 사도 바울이 12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유럽의 이방 교회에 꽃을 피웁니다. 당시 무명의 제자였던. 우리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이 유명했지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은 무명의 제자였어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전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교육자는 당연히 안 되었겠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신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침례를 통해 그때나 지금이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비전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비전.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바나바가 그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밑에 두었어요. 근데 그 바나바의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바나바의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좀 감정적으로 감명을 받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제사를 팔아서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마음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밭을 팝니다. 그런데 밭을 팔고 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밭을 판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고 아무도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들은 그만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를 속였습니다.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그 밭을 판 일부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은 정직과 거룩과 순결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은 정직과 순결과 거룩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교회의 영향력이 교세일 것 같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어떤 교단일 것 같아요? 교회의 영향력이 어떤 제도일 것 같아요? 조직일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죠. 교회의 영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한국교회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지금처럼 메가처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의 영향력이 거룩, 정직, 순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하면 다 믿었고요. 목사님 하면 다 믿었고요. 목사님이 말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비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다 못해 이 신뢰를 지금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은 거룩한 영향력에 있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비전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회복이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려면 이 비전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부흥이나 회복을 상상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거룩, 순결, 정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혼자 감동을 받았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혼자 미소를 지었다가 혼자 조금 우리말로 좀 혼자 그냥 놀았어요. 그렇게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사건 하나하나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춰질 때마다 이 바울의 심정, 그가 처한 갈등이 느껴져서 사실은 감정을 추스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 바울의 솔직하고 담대한 여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놀라운 기적도 있었지만 고난과 시련도 있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는 내내 문득문득 성령께서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이 사도행전 1장 28장까지 아주 절절하게 내 귀에 내 마음에 절절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도행전이 있는 내내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누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내 마음이 사도행전을 읽는 내내 절절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교회의 비전으로 충만해졌고
저의 눈에는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귀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옥상에서 읽기도 하고 여기 앉아서 읽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막 읽는데, 그 순간, 그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휴가를 간 것보다 행복했고요, 그 어떤 좋은 곳을 간 것보다 행복했고요, 그 어떤 좋은 음식을 먹을 때보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은혜인지, 사도행전 자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졌어.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지만, 이것은 가끔 그렇습니다. 아주 가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대하면,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위한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삶으로 인해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으로 시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직감하게 돼요. 성령의 바람으로 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2년 반 동안 더 라이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일주일 동안 제가 읽으면서 저의 목회 철학, 목회의 비전을 아주 새롭게 하셨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부활 생명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에 감동과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있을 수도 있고, 의로운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거룩한 영향력의 비전일 수도 있고, 또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비전이 아닌 또 새로운 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서 다 각자 다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 각자의 다른 역할을 통해서, 각자의 다른 직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영 안에 있습니다. 한 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과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영과 한 마음으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모이기를 멈추지 말고 말씀 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라이프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 인격적인 성령이 불의 혀같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모임의 비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전하는 비전, 의로운 성도의 비전, 예수님께 사로잡힌 청년의 비전, 주님, 거룩한 영향력의 교회의 비전,
이 5가지 비전을 품고 주님, 더 라이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주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성령,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받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저 교회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인격적인 성령이 불의 혀처럼 말씀하시는 교회, 인격적인 성령이 불의 혀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라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가슴 위에 손을 올렸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인격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신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모든 의심,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입술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거룩한 그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재생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명 한 명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